예, 제가 이런 사회를 별로 안 해봐가지고 굉장히 서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에 중반입니다. 상당히 날씨는 따갑지만 햇살은 아주 화창한 그런 주말 오후인데 이런 주말에 여러분들의 좋은 시간을 이 명상 수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행과 지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명상협회는 2015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어, 조계종 소속의 스님들과 한국에서 명상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서 명상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리고 명상단체들의 서로 간의 협력과 화합을 통해서 한국 명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모였고요. 지금까지 그 소속 기관은 한 20군데 정도의 단체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여서 한국 명상을 좀 더 그 폭을 넓히고 또 그 교육이나 수행 체계를 심화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배출된 지도자는 1000여 명 이상이 되고요. 매년 봄과 가을에 명상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반, 시바반을 통해서 많은 그 수행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이런 그 명상 포럼, 이 포럼은 명상 그 수행의 이론적인 부분과 또 실천적인 그리고 지도자적인 그 수행의 여러 과정에서 생겨나는 많은 어떤 현안들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탐구를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보수 교육의 시간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현재 지금 그 한어기념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약 60여 명의 참가자가 와 계시고요. 온라인으로 12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희 그 명상 아카데미 역시도 이제 줌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이 거의 이제 뉴노멀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이 현장 참여자보다도 이 온라인 참여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한편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 포럼 자체도 대중화하고 또 그 폭을 지방과 서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명상 지도자 협회가 주최하는 명상 지도자 포럼에 저희 그 이사장님이신 해거 스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요. 스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상협회 행사가 협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자리가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깜짝 놀라게 그 외국이 명상이 아주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갔던 애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온 애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온 애들이 명상 하는 거 찾느라고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그것도 반가운데 왜 거기서 발심을 하냐? 여기서 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심하는 율이 너무 적은 것이 좀 우리한테 좀 걱정이다. 우리 모두 주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 부처님만큼 요즘 전부 옛날 공부는 다들 그 우습게 여겨. 한문 공부도 AI 시대에 그건 배워서 뭐 하냐. 또 뭐 옛날식 전부 이래요, 지금. 그런데 옛날 것을 모두 배우려고 하는 것은 명상뿐이에요, 지금. 명상은 누구든지 간에 옛날 거란 말을 안 해요. 명상을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적에, 아, 여기도 명상한다, 여기도 한다, 이렇게 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분발해서 발심해서 모두 명상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은 뭐가 좋아지겠어요?
지금 나라를 완전히 바꿔놔야 될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언어 정화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이 왜 그렇게 아주 쌍스럽습니까? 이 말을, 나쁜 말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도 잘 안 고쳐지는데, 그게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명상을 통해서 조용하게 한번 관찰해 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간절하게 느껴지면 그다음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쉬운 명상 하나도 안 어려워. 그렇게 느끼고 안 하고, 느끼고 안 하고, 느끼고 더 열심히 하고, 느끼고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뭐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서 나쁜 버릇 다 없애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 이 세상에 없는 일, 새로 아주 가장 제일 좋은 세상을, 제일 좋은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명상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모두 분발해가지고 그런 좋은 세상 만드는데 모두 앞장서서 꼭 그것이 모두 다 같이 성취되시길 간절히 빌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본격적인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도자 포럼에는 네 분의 발표와 그리고 토론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간에 종합 토론 및 증문즉답의 코너가 있는데요. 다른 그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참가해 보면 늘 발표에 쫓겨가지고 이 시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저희는 이번에 1시간 정도 배정해서 충분히 토론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질의를 보내주신다면 저희 간사가 정리해서 종합 토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현암 스님과 토론자인 김재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도 명상지도자협회 이사로 있으면서 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해인사 국일함에서 행복한 텃밭을 가꾸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현암 스님은 윗바사나와 윗바사나 지혜와 바른 견해의 확립이라는 그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포럼의 대주제는 명상과 정견, 깨달음,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입니다. 명상과 관련해서 정견을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깨달음은 정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현암 스님께서는 현재 지엄선실 주지로 계시면서 동국대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파사나로 여러 해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마하시 선언에서 3년 동안 수행 정진하셨고, 미얀마 양곤에 있는 국제불교대에서 1년 수학하셨습니다. 오늘 현암 스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30분이고 토론 시간은 10분이 됩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빠사나 지혜 단계와 바른 견해의 확립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현암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매번 이렇게 훌륭한 이 법석을 마련해 주시는 이사장 스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포럼 준비하신다고 상임 이사 스님하고 박기성 교수님께서도 예를 많이 쓰셨는데, 내가 이 내용을 이제 학술지에 좀 발표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원고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 발표하면서 보충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 우리 주제가
이 대주제가 뭐 여러 번 보셨겠지만 명상과 정견, 뭐 깨달음, 그리고 윤회에 대하여 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그 가운데서 이제 남방 초기 수행인 윗바사나 수행과 그 반응견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윤회 관련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습니다. 뒷부분에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에 있어서 바른 견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좀 있는가 해서 살펴봤는데 의외로 그에 관한 연구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뭐 당연해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구가 많이 없어서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이에 관한 뭐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오늘 나눠드린 발표집을 보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은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45분까지 하면 되죠. 이거 최대한 맞춰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은 윗바사나 지혜와 바른 견해의 확립으로 나와 있고 제일 먼저 수행에 있어서 바른 견해는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바른 실천으로 나아가고 바른 실천이 있어야 바른 견해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 그 수행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할까 그것도 뭐 견해가 완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른 견해는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지혜를 개발하는 그 윗바사나 수행에 있어서 어떤 정견이 가지는 의의와 윗바사나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면 사견을 제거하고 바른 견해를 확립해 가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제일 처음 하신 설법이 녹야원에서 하신 초전 법륜경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제일 처음 하셨으니까 제일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두 가지 극단이 나오는 것이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두 가지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실천하라. 중도라는 것은 다름 아닌 팔정도의 실천으로 그 조전법륜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의 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성 요소가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를 제일 먼저 드신 것은 그 오비구, 그 5비구가 외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견을 제거해주고 수행자를 바른 수행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른 견해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 보시면은 6페이지에 보시면 바른 견해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른 견해를 나타내는 빨리어 부처님께서 쓰셨다고 이제 우리 대부분 알려진 빨리어로 보면은 삼마디티라고 합니다. 삼마디티. 삼마라는 부분이 바르다는 뜻이고 디티 가는 말은 이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기를 올바른 견해, 바른 견해, 한문으로는 이제 전견이라고 하고
이 정견의 이제 반대말은 삿된 견해죠. 빨리어로는 미차 디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는 이 빨리경에서는 이제 믿음하고 거의 뭐 같은 건 아니지만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어로도 옳고 바른 것에 대한 신심을 디티주감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같은 단어인 디티가 원래는 견해라는 단어가 믿음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견해는 아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은 바른 견해의 구체적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바른 견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업자산정견, 이거는 이제 깜마사카 삼마디티라고 하는데 자신이 행한 선업과 불선업만이 태어난 생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자신의 진정한 재산이다. 그래 부처님이 가르친 업에 대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자산정견이라고 합니다. 뭐 인과응보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견해를 가지는 것이 첫째 바른 견해의 의미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세간의 바른 견해, 출세간의 바른 견해로 나누다 보면은 이거는 세간의 바른 견해라고 구분되어집니다. 세간의 바른 견해, 출세간의 바른 견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10가지 토대 정견이 나오는데 10가지 항목들은 여러분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세 번째가 이제 여러 경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4가지 진리 정견, 짜뚜사짜 삼마디티라고 하는데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 이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은 이제 2개의 층이 있겠죠. 세속적으로 아는 거하고 출세간적으로 아는 것. 이제 세간적으로는 우리가 불자라 그러면은 사성제를 받아들이고 뭐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출세간이라 그러면은 출세간 성인들이 이 사성제의 진리를 알고 보는 경지. 그러면 그 출세간의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진리 정견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는 구체적 의미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전에서 보면 이 바른 견해를 다루고 있는 경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하나를 들자면은 7페이지 그 제일 밑에 보면 바른 견해 경이라고 있습니다. 경 자체 이름이 바른 견해 경입니다. 삼마디티 숫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경은 부처님의 거의 모든 법문이 총 망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받아들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맑은 신심으로 바르게 보는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넘겨보시면은 이제 8페이지에 팔정도와 바른 견해가 있는데 바른 견해는 이제 팔정도의 이제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으로 구분하면은 이 바른 견해는 해에 속하는 겁니다. 해에 속하고 그래서 팔정도하고 사막의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팔정도는 사막의 순서를 보면은 해, 개정 이렇게 되어 있고 사막은 부처님께서 개정해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왜 팔정도의 순서는 해, 개정이고 사막은 개정해냐? 그래서 이게 불일치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기를 경전에서 바른 견해를 제일 먼저 내세운 이유는 8페이지 위에 보면 비구들이여 태양이 떠오를 때
앞장서고 전조가 되는 것이 여명이듯이, 그래 태양이 들어올 때 점점 밝아지는 빛이 있겠죠. 태양이 뜨기 전에 여명이듯이 선법들의 경우 앞장서고 전조가 되는 것은 반응견해이다.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대지가 점점 밝아지는 여명이 있듯이 선법이 출현하려 그러면은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를 제일 먼저 내세웠고,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는 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십니다. 바라무니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바라무니여 계를 통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에 의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계입니다. 계가 있으면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계가 있습니다. 계를 가진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를 가진 자에게 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불교에서는 어느 하나의 순서를 이렇게 부처님께서 뭐 이제 12연계라든지 8정도라든지 이런 걸 설해놨다고 해서 이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불교를 좀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에서도 그럼 계가 처음이냐? 그러면 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에게 5개를 줄 수 없듯이, 왜냐 그 축생들은 지혜가 없어서 개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개를 받아들이고 개가 있어서 지혜가 생겨나고 또 지혜가 생겨나면 또 개를 더 잘 지키고 더 잘 지키면은 또 지혜가 더 밝아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그래서 9페이지 제일 위에서 보면 이처럼 개와 지혜는 연기적으로 작용한다. 계가 수행의 토대가 되지만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은 계를 받아 지니겠다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혜가 있어서 계를 받아 지니고 계를 통해서 더 높은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다. 또 그러한 높은 지혜가 있는 이는 더욱더 계를 청정히 지는다. 이처럼 계와 지혜는 연기적이고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어떤 하나를 유일한 출발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팔정도에서는 왜 해계정이고 사막에서는 계정의 사막이냐 이런 것 자체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불교를 잘 이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관점은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12연기도 무명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냐 이건 아니거든요. 무명 이전에 또 부처님께서 거기 불선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팔정도와 사막의 순서가 다른 것은 연기적으로 법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생기게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하는 경전에서는 9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가 다른 이로부터 듣는 것과 올바른 마음 기울임. 법을 듣고 올바른 마음 기울임은 이제 요니소 마나시까라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있어야지 바른 견해가 생겨난다. 그러면 그 바른 견해가 어떤 구성 요소를 도움을 받아서 해탈까지 이룰 수 있는가? 그거는 부처님 경전에서 9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도반이여 여기 바른 견해는 계의 도움을 받고 배움의 도움을 받고 논의함의 도움을 받고 사마타의 도움을 받고 이빠사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구성 요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른 견해가 해탈의 결실에 이익을 가져온다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페이지 쪽 10쪽에 넘겨보시면 바른 견해에 반대되는 사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견은 이제 미차 디띠라고 하는데 견해를 나타내는 말이 팔리어로는 디티입니다. 디티인데 그 디티 자체만 쓰면은 거의 뭐 사견으로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쓰려고 그러면 앞에 바르다는 싼 말을 붙여야 되고 싼 말을 안 붙이고 그냥 디티 쓰면은
거의 경전에서는 사견으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쓸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바른 견해를 세우지 않으면은 대부분 우리 범부들은 사견으로 떨어지기 쉽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견을 나타내고 있는 경전은 대표적인 경전이 디가 니까야 첫 번째 경전인 법망경이라는 경입니다. 이 법망경에서 62가지 견해가 나오고 11쪽에 보면은 그 사문과경에 그 당시에 육사외도들, 사문들의 육사외도들 그분들의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1쪽에 보면 이 외도들의 견해를 정리하면은 신의론, 신의 뜻이다, 성명론이다, 우연론이다 이렇게 대별이 될 수 있겠는데, 부처님은 이런 견해를 비판하고 연기설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견을 11쪽에 보면 사견을 지닌 자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내가 초전법령에서 부처님께서 왜 2가지 극단을 피하려고 했는가? 제일 첫째가 강강욕망의 쾌락에 탐닉하는 것. 2번째는 자기학대, 2가지를 부처님께서 피하라고 하셨거든요. 피하라고 하신 이유는 왜 피하라고 하시냐면은 그 부처님께서 실천해 보신 거거든요.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하셨는데 어려서부터 29살까지 하신 게 뭔가 하면 강강욕망을 따르신 거거든요. 그 왕이신 수또다나 왕이 그 태자가 출가하지 못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강강욕망을 즐기라고 해줬겠습니까? 그죠? 별장을 4개나 지어주고 라고 시녀들이 다 보살피고 하다 보니까 29년 동안 강강욕망 쾌락을 누리셨거든요. 누려도 별다른 깨달음이라든지 자기의 유익되는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출가하셔가지고 29살 때부터 35세 때까지 하신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학대, 고행을 하셨거든요. 2가지 다 부처님께 해보시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더라. 그래서 2가지 길을 버리고 그 중간의 길, 뭐 수치적으로 중간이 아니고 그 치우치지 않는 길, 그것을 이제 중도라고 하고 그 중도의 내용을 부처님께서 팔정도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견을 지닌 자는 이거는 부처님께서 불법을 깨닫지 못하는 판란의 하나로 얘기하시고, 이 사견을 지닌 자는 특별한 이제 대우를 하고 있는데, 외도가 출가를 하게 되면은 사견을 지닌 사람은 이제 이 4개월 동안 이 견석 기간 따로 머물러야 됩니다. 외도에 있다가 부처님한테 출가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제자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제 4개월 동안 견석 기간을 두고 마지막에 출가 계를 줄 때도 그 12쪽에 제일 아래 보면 이제 먼저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하고 가사를 수하고 한적 어깨에 윗가사를 걸치고 비구성의 양발에 예경하고서, 외도에 있던 사람이 출가하게 되면 반드시 비구성의 양발에 예경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가르치며 이 3기를 하게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도에 있던 사람이 기원회가 출가를 한다고 해서 기원회가 바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4개월간의 견석 기간을 두고 다시 출가를 하게 되면은 꼭 성단에 3기를 시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율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 그리고 진짜 얘기할 부분이 이 바사나 수행에서 바른 정견과 믿음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바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바사나 지혜 단계에서 16가지 지혜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청정도론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고 경전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지혜 단계가 생기는 것은 지혜가 생기면서 삿된 견해를 몰아내고 바른 견해가 확립되고, 그러니까 사견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수다원 되면 완전히 제거되거든요. 수다원이 되면은 사견과 함께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수다원도의 마음이 사견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한 바른 견해, 어느 하나 모자라지 않는 바른 견해의 확립은 아라한도의 마음으로서 바른 견해가 완성된다.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에서 사성제의 분명한 알미 없을 때는 내가 이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한도의 마음이 바른 견해를 완전하게
확립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바사나 지혜 단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사나 20페이지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20페이지 결론 부분은 밑에서 한 10번째 될 것 같은데, 이빠사나 지혜의 단계에서 도의 지혜가 생겨나기 이전에 세간 지혜, 그 이빠사나 세간 지혜는 대상 잠재 번뇌를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번뇌가 대상에 잠재한 번뇌, 상속 잠재 번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상 잠재 번뇌라는 것은 대상을 마주했을 때 내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생겨날 수 있는 번뇌를 대상 잠재 번뇌라고 합니다. 대상 잠재 번뇌를 일반 법문은 대상을 보면 바로 번뇌가 생겨나겠죠. 이성을 보면 아름답다,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보면 갖고 싶다, 자기가 싫어하는 물건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대상 잠재 번뇌가 생겨날 건데,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부분 알아차릴 때마다 제거하는 것을 부분 제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거를 하고 도의 지혜가 생겨나면은 상속 잠재 번뇌를 건절 제거한다. 상속 잠재 번뇌라는 것은 우리 인간 정신과 물질의 불교 아비담마에서는 이걸 인간으로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물질의 상속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법의 본체에서 보면 단지 정신과 물질의 상속만이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상속에 잠재되어 있던 번뇌, 언제라도 생겨날 수 있는 번뇌를 완전히 건절해 버린다. 이것을 도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교 수행을 실천하는 이라면 먼저 바른 견해를 갖추어야 한다. 바른 견해를 지니고 실천해야지 유익한 결과가 따른다. 이빠사나 수행 단계에서 수행자의 견해는 점점 더 바르게 되고 수행의 정점에 도의 지혜가 생겨나면 모든 불선법을 제거하고 출세간의 바른 견해인 4가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암가봄, 전, 여실직견, 야타부땅, 냐나 다사낭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바른 견해는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다 라고 할 것이다. 본 포럼의 대주제가 수행과 정견 그리고 윤회의 문제를 다루기에 정견과 윤회와 관련하여 덧붙이면 사견은 윤회를 끝나지 않게 한다. 사견을 지닌 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수행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정견이 확립되지 않는 이는 윤회를 종식할 기약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견을 가장 큰 나쁜 불선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냄하고 탐욕, 썩냄은 언젠가는 빠져나올 기약이 있지만 사견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기약이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견이라는 것은 윤회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정신법이라 이렇게 새길 수 있겠습니다. 시간에서 맞춰서 한다고 이렇게 중간에 이 바사나 지혜 부분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능인대 교수로 계시고 자연명상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재성 선생님의 토론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암 스님의 윗바사나 지혜와 바른 정견의 확립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토론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에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 명상지도자협회에서 봄에 포럼과 가을에 학술 세미나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명상이 또 세계적으로 명상이 유행하고 있는데, 명상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 태도, 그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무엇을 바탕으로 명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면서 이번 포럼을 기획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부처님께서 사념처 수행을 하러 가는 젊은 비구에게 비구가 부처님 제가 수행을 하러 가는데 무엇을 의지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계의 굳건히 서서 견해를 바르게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우리가 사념처를 닦아서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또는 확고한 마음 챙김을 닦는 데 있어서 염초경이나 대념초경을 바탕으로 닦는데 계를 바탕으로 두라는 말은 계를 어기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 그다음에 견해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때 오늘 지금 조금 전에 현암 스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연결되는데 수행 자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과 이해 이런 것을 바르게 하고 깜마 사카라고 하는 업의 주인이다. 우리 자신은 업을 자신의 것으로 한다. 업을 자기 재산으로 한다는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수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행은 가장 강력한 선업입니다. 그중에 지혜를 닦는 수행, 이제 정견을 이루려고 하는 수행이 가장 강력한 선행이라고 웰라마수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바른 견해를 갖춰서 지혜를 갖추려고 하는 노력의 바탕에는 계와 도덕적인 실천. 근데 계는 어떤 정신으로 지키냐면은 최소한 5계든 9족계든 연민의 마음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으로 지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타인을 해치지 않는 마음은 이게 바로 자비의 마음,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지킨다. 이건 이제 자비와 공이라고 하는 아날라이오 스님의 책에도 계 속에서 연민, 까루나의 정신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또 정리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길게는 저도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중이나 중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까짜야나 곧다경 가전연경에서는 중에 의해서 법을 가르친다. 중, 가운데. 그리고 두 가지 극단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 상주론, 영혼주의고 하나는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허무주의, 죽은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이 사견인데 이 두 가지 사견을 극복한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때 중이 이게 이제 지혜에 의해서 상주론과 단멸론 양쪽에 잘못된 것을 이제 극복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어쨌든 중이라고 하는 입장은 상주론을 일단 단멸론을 극복하는 입장은 윤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단멸론을 극복합니다. 조건이 있는 한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남이 있으니까 단멸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 전에 다음 생에 조건이 있으면 번뇌와 업이 있으면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상멸론 그게 이제 단멸론을 극복하는 방법이고 상주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은 상주론은 열반을 얻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걸로 상주론을 극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면 좋겠지만은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단지 열반 마지막 아라한의 무여 열반을 얻게 되면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상주론이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극복을 하십니다. 이게 중의 입장이에요. 네, 이해가 조금 안 되시죠?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주론은 열반, 무여열반으로 극복하셨고 단멸론은 윤회 입장에서 하나는 윤회의 순간으로 하나는 윤회 역관으로 이렇게 극복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역관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들이 있겠지만은 역관에 따르는 삶, 무명이 소멸돼서 고통이 소멸되는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른 삶이다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실천과 바른 실천도 무명에서부터 고통이 생겨나는 이 조건 관계는 잘못된 실천이고 무명이 소멸함으로써 고통이 소멸하는 실천은 바른 실천이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명상을 통해서 점점점 괴로움이 줄어들고 마지막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까지 정진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실천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라는 말은 이제 설명하셨으니까 8정도로 얘기하십니다. 맞지마 빠띠파다 중의 실천 이것은 8정도 8가지 바른 길 또는 8갈래의 성스러운 길 성자들이 가는 길을 이제 중의 실천 이른바 중도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간의 바른 견해와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아직
깨닫지 못한 범부들은 세간의 바른 견해에 의지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것이 보시, 제사, 공양을 베푸는 것, 선행, 악행에 과보가 있다. 이 세상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 아버지도 있다. 화생의 중생도 있다. 이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는 수행자와 성직자가 있어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이런 견해, 이거는 사실 믿음에 해당하고요. 번뇌가 남아있어 일정한 공덕이 있지만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세간의 바른 견해라고 한다. 3분 내에 맞춰주십시오. 예, 세간의 바른 견해는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열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이런 법들을 우리가 아직 이해는 못하지만 수행이 아직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세간적 바른 견해고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불교는 믿음보다는 지혜를 강조하는 종교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접근을 못합니다. 일단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믿음이 생겨난 두 가지 원인으로, 바른 견해가 생겨난 두 가지 원인으로 법을 듣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그 다음에 올바른 마음 기울임이라는 두 가지 작업으로 이제 바른 견해가 생긴다고 할 때, 많이 듣고 올바르게 마음을 기울이면은 믿음이 일어나면서 바른 견해와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이 진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세간의 바른 견해는 뭐 성자들의 깨달음의 바른 견해니까 이것을 이제 세간적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팔정도를 닦아나가서 성자들의 팔정도가 갖춰지는 쪽으로 수행이 완성되면 출세간의 바른 견해에 이르고, 수행의 명상의 최종적인 결론에는 이 출세간의 바른 견해로 번뇌를 완전히 끊고 이제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와 바른 믿음의 관계, 그 다음에 중과 중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걸로 스님 발표문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을 들었는데요. 토론보다는 아마 보안 쪽에 더 방점을 두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초기 불교 입장에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현암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수행 과정에서 더 좀 살펴보게 된 것이 여기 이제 발표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바른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 작용하는 어떤 특정한 그 역량과 변화의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토론, 앞으로의 이제 종합 토론이라든지 지금의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이제 수행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대목인 우리 수행 과정에서 어떤 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해명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이나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려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 가운데 이제 업에 대한 해석이 이제 스님의 해석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수행에서 업이 어떤 영향을 주고 수행을 통해서 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말씀하신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간단하게 일단 말씀해 주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질문 속에는 초기 불교적 입장과 대승불교적인 입장이 서로 이렇게 같이 중첩되어 있을 부분도 있고, 또 업에 대한 개념도 일상적인 통속적인 업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불교적인 차원에서의 업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개념 정리가 안 되면서 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에 하고, 일단은 스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엄만이 어지차라는 그 구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께서도 붓다를 이루시고 나서도 업의 영향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구시나가라로 가실 때
설사병이 걸리시고 그리고 전생에 다른 사람을 타격한 것으로 인해서 두통도 하시고 그래서 업이 소멸되는 것은 아란이 되어서 더 이상 재생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업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얘기하시지 범부가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거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업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업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유는 신이 없다는 것을 말하시기 위해서 설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브라만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다른 종교들 보시면은 우리 인간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합니까? 창조주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가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지혜로 살펴보니까 내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없다. 나를 존재하는 것이 뭐냐? 객관적인 질서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업이라고 하신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숙명도적으로 나를 규제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지은 거거든요. 업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아, 업이 나를 계속 괴롭히니까 나는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동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안 되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행위입니다. 내가 지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 지은 행위는 계속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업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아라한가를 아라한에 들면은 더 이상 업의 윤회를 끊고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업이 나의 의지처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 네, 간단한 말씀으로 요약하고요. 온라인에서 지금 이태정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바른견해의 예와 사견의 예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스님 간단히 한 가지씩. 뭐 그런 발표집에 나와 있습니다. 사견은 그 주문에 얘기하셨죠. 부처님께서 뭐 법망경에는 62가지 견해 뭐 창조론이라든지 상견, 단견, 우연론, 유물론 이런 거 전부 사견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견은 뭐 당연한 거고 이 정견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부처님의 견해에 대한 기본 세속적인 견해는 제일 처음에 업자산 정견입니다. 업자산 정견 그리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사성제의 가르침을 일단은 범부로서 받아들이고 삼법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받아들이는 걸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토론문에 대한 또 스님의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죠. 토론문에는 제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줘서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시간이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은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제2 발표를 듣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에 대한 질의와 응답은 종합토론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요. 각자 잘 메모해 주셔서 그때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이신 김열건 선생님과 그리고 토론자이신 적경 스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발표는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정경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김열건 선생님께서는 붓다 윗바사나 선원장으로 계시고요. 화두 수행을 10년 하신 뒤에 티베트 불교와 윗바사나 불교 25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한국인 최초의 비구계를 받으셨던 그런 굉장한 그 수행자이십니다. 본회의 이사로도 계십니다. 오늘 그 오랫동안 수행하셨기 때문에 초기 불교뿐만 아니라 대승 불교에도 깊은 그 실천과 이해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 김열건 선생님의 발표가 큰 기대가 되는데요.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열건입니다.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정견과 깨달음에 대해서
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부처님은 출가 목적이 연동 볼 때부터 생로병사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가 후에 아라라 칼마나 나마나 부타한테 수행을 해서 그 당시에 최고 경지인 무소요 처정과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가셨는데 그때 부처님이 그분들은 다 깨짓다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봅니다. 그때 경전에 보면은 많은 경우로 보듯이 우주가 생멸하고 이럴 때 비상 비비상 처정이나 무소요 처정이나 거기가 윤회에서 완전히 해탈 못했다는 것을 아시고 보리수 나온 밑에서 이제 그 고행을 하시고 나서 보리수 나온 밑에서 이제 그 수행을 하실 때 그 핵심은 숙명통, 천안통 다 얻으시고 왜 나고 죽는가 이런 이제 존재 문제부터 그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은 이제 집착, 가래, 무명, 12연기를 관찰하셔서 타승제로 정리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니까야 36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12연기를 순간역관 하실 때 빨리어로 보게 되면은 빠사미를 쓸 때가 있고 빠사미 자나미를 같이 쓸 때가 있고요. 자나미는 이제 지혜 빠냐고 빠사미는 이제 본다는 거, 반야신경에서 반야로 조견한다는 이제 그 말하고 같고요. 그때 이때 이제 또 쌈마 빠냐를 쓰기도 합니다. 쌈마 빠냐를 그러니까 정견할 때 이제 쌈마가 이제 발을 정으로 이제 번역했는데 이 쌈마라는 내용이 영어로는 correction 이제 정확하다는 뜻도 있고 철저히 하다는 뜻도 있고 perfection에서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빤냐로 이제 12연기를 이제 관찰하시고요. 이것을 이제 대성경전 이제 한경의 십지경이나 이런 데서는 브라타 외과사태에서 개별 관찰 아니면 회광 반조 이렇게 이제 산스크리트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로 보게 되면은 우리 생각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오온을 덩어리로 보느냐, 오온을 해체해서 이제 12연기 이 사성제로 이제 관찰해서 오온과 12연기에서 이제 탐진치가 없어진 그 상태가 열반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깨치고 나서서 이제 오도성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태어남 그 윤회 속을 헤매어 왔네. 집을 짓는 자가 오온입니다. 오온인지 누구인지 알라고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였네. 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여라. 윤회가 이제 괴로움입니다. 집을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찾아냈도다. 너는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석가래는 부서지고 대돌보는 산산조각이 났다. 석가래가 이제 번내고 대돌보가 무명입니다.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행성을 여있고 모든 가래는 사라졌다. 가래가 일어날 때는 무명과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도성 내용도 오온 12연계에서 탐진치를 벗어나서 가래와 무명을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렀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전법륜에서도 아까 또 앞에 해남 스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중도를 말씀하실 때도 그 사성제 중심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문사수 할 때도 이제 빤야가 이제 들어갑니다. 빤야로서 이제 그 담진치를 벗어나서 해탈하는 거, 그걸 이제 고진멸도로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처님 제자분들도 그 사리불은 이제 감각 관찰, 목련존자는 지수화풍에서 오온 관찰하는 것이 있고 또 18개에서 무상고 무아 보는 것이 있고 가습존자도 이제 부정감과 호흡 관찰, 라우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오온과 12연기를 빤야로 해체해서 일반인들은 이제 이 오온을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오온을 나로 봅니다. 다른 종교에서 영혼이다, 나다 하는 참나는 불교에서 봤을 때는 오온을 덩어리로 보면서 오온을 이제 그 나로 이렇게 착각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리를 하면은 사제 그 12연기를 관찰해서 사제로 정리하셔서 이제 탐진치가 없는 완전한 윤회에서 벗어난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현재 남방에서는 아비담마나 청정도론 중심으로 아까 이바사나 16단계를 이제 해서 아란을 일단 목표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요. 티베트에서는 마하무드라나 나로 육법 이제 그때 수행 관상법이나 어떤 이제 차크라 자리 이런 데서 이제 그 지수화풍에서 공성을 보면서 이제 법신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수행. 중국에서는 이제 지관에서 이제 달마선 이제 가나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수행이나 교학은 사제 12연기를 이제 어떻게 보는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변전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28쪽에 보면은 그 현재 남방 아비담마에서 그 오온과 그 사승계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것은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파라마타라에서 궁극적 실체를 색하고 수상 행식 그렇게 열반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그 이제 관찰을 하는데요. 이렇게 오온을 해체해서 하나하나 그 특성을 보지 못하면은 오온을 덩어리로 보면은 이제 관념이나 이제 개념적으로 봐서 빤야떼아식으로 이제 본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수행법이 현재 남방 아비담마의 이제 수행법인데 그것이 이제 29쪽, 30쪽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남방에서는 이 12연기를 관찰할 때 그 3세 양중 인가로 봐요. 무명하고 행을 이제 전생으로 보고 시가고 맹색부터 이제 존재까지를 현재로 보고 생노사를 이제 미래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12연기를 이제 구사론에서는 3세 양중 인가가 이제 넷 중에 하나고 찰나 연기에서는 찰나 한순간에 12연기를 보는 것이 있고 연방 연기에서는 이제 인과적으로 보고 원속 연기에서는 먼 이제 전생부터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남방에서는 3세 양중 인과로 보면서 이제 그 온 생멸 위주로 봅니다. 이제 관찰이 깊어지면은 앞 시간에 이제 16단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현재 이제 남방에서는 이 34쪽에 보면은
비파사나 지혜를 이제 수행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오온과 이 빠냐를 이 지혜를 구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온이 그다음에는 이제 생멸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어지는가, 그것이 이제 12연기나 24연으로 연기적으로 이제 관찰하면서 무상고 무아를 이제 보는 건데,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이 이제 깊어지면은 몸과 마음이 없어지면서 이제 무의식 이제 그 세계에 12연기로 말하면 이제 맹색 시계 단계, 유식으로 말하면 이제 아리아식, 이제 거기에서도 오온을 관찰하면서 그 열반에 이제 들면서 이제 번뇌를 이제 그 제거해 나가는 것이 현재 남방의 그 수행의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성 쪽으로 이제 볼 때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 아까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이제 그 네 가지로 그 찰나 연기, 연방 연기, 분위 연기, 원성 연기로 수행을 하고, 그때도 이제 수행할 때는 오온이 이제 주된 관찰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대성으로 올 때 이제 중간에서 이제 반야 중간에서 이제 관찰할 때도 중론에서도 그 수행의 핵심 대상은 그 사성제 12연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37쪽에 있는데, 그 용수의 이제 그 공과 중을 그 사성제를 공과 중으로 하면서 12연기 자체를 그 열반과 생사, 이것을 이제 같이 봅니다. 이것이 이제 공과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방은 이제 그 생멸사제로 보면서 열반과 현실을 이제 따로 보는데, 대성에서는 그 열반과 그 생사를 물과 파도를 같이 보듯이 그렇게 이제 같이 보는 것을 이제 그렇게 같이 보면서도 이제 대지도론에서는 그 깨달음의 단계를 10단계로 나눠놨어요. 이제 바르게 정견을 갖고 5개를 지키면서 수행을 실천하면은 일단 이제 반야사지로 인정합니다. 그 수다원 도로 인정을 해요. 수다원 가가 이제 그 오지에 해당하고, 아란이 칠지, 팔지가 성문, 그 영각성, 그리고 이제 구지가 보살지, 십지가 부처입니다. 거기 이제 천태의 그 대지도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중국 천태에서는 그 사성제를 생멸사제, 무생사제, 그 무량사제, 무작사제로 해서 장통배론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사성제를 분류하면서 12연기도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식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유식에서는 그 초기 경전에 이제 그 식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항상 그 특징이 없고 한계가 없는 항상 그 빛나는 의식이 있다. 이거하고 이제 그 12연기를 이제 그 연결하면서 열반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이제 아리아식을 이제 그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아식에 있는 그 종자가 이 세상을 투영하고 그 오식육식에서 이제 보면서 또 다시 이제 종자생 이제 현행 이제 그 종자생 그 또 저장되면서 이제 아리아 연기로 중심으로 이제 유식에서는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수행에서는
40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차량위에서 이제 겐도로 초지 겐도로 들어갈 때 난정인 그 세제 입법할 때도 그 오온을 우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제 능치 소치 소치부터 이제 관찰해서 능치로 해서 주객이 공한 그 겐도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 초지로 보고 거기에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수습비를 이제 해서 번뇌를 다 없으면서 이제 구갱이까지 가는 거. 그것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이제 45쪽에 있습니다. 그 십바라미를 이제 십지하고 연관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진여와 거기서 이제 없어지는 번뇌, 이게 이제 성유식에 있는데 각 단계별로 이제 번뇌가 없어지면서 그 사성제 이제 열반이 완성되는 과정을 번뇌를 매 단계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성유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46쪽에 보면은 이제 그 이제 대성에서 대표적인 것이 그 반야 중간에 이제 그 무생멸 그 사제 반야부하고 유식 그리고 이제 열애장의 이제 연기라 할 수가 있는데 열애장 연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원효 스님을 이제 그 열애장 연기로 이제 제가 소개를 이제 해드리려고 발췌했습니다. 그 열애장 연기도 열애장 무명에 의해서 생멸하는 그 유전 연기가 있고 본각에서 본각의 훈으로서 이제 번뇌를 없애가는 이제 환멸 연기 그것을 이제 그 열애장 연기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은 이제 원효 스님은 유식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법장 스님은 그 하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유식을 좀 낮춰봐서 기신할 때 이제 유식을 안 다루는데 원효 스님은 그 유식을 생주이멸로 이렇게 해서 무명업상에서 이제 지상 이제 상수상 이렇게 갈 때 이제 칠식을 이제 지상에 이제 배대해서 그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시면서 건강산맥경론에서는 아함경에서 그 아공 법공까지를 이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이제 회통해서 이제 다뤘습니다. 그 원효 스님의 이제 그 기신론의 특징은 그 이제 유식까지를 같이 다루면서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사상과 유식을 이제 같이 다루고 그 용수의 그 중론에서는 아공 법공까지 하면 공가중까지를 이제 하면서 설일체 유부를 비판하는데 그때는 아직 이제 유식이 안 나왔는데 원효 스님은 이제 유식까지를 이제 더해서 하셨고요. 또 유식의 아리아식은 생사 의지처로 이제 그 아리아식을 이제 망상으로 보는데 기신론에서는 아리아식을 이제 진망화합으로 그 열애장에서는 그 망상과 부처의 그 진여 본성의 자리를 이제 같이 보기 때문에 진망합에 이제 바탕을 두고 이제 그 일심열애장을 이제 그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장이에서는 번뇌를
유경과 이제 엄밀문과 그 헬료문으로 나누어서 이 특히 이제 그 번뇌에서 수없는 이제 그 전생에서 일어난 번뇌뿐만 아니고 그 많은 생에서 일어난 번뇌 습기까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번뇌에 대해서 부처님 이후로 종합적으로 제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룬 분은 그 원효 스님의 그 기신론과 그 건강산매 경론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그 생각한 것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초기 불교와 대성 불교의 이제 그 깨달음의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56쪽, 57쪽에 가서 결국은 이제 사성제 12연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런데 이제 초기 경전에서도 부처님은 이제 아란이 된 분들한테는 그 중생 구제를 위해서 홀로 그 두 사람씩 가지 말고 홀로 떠나라는 보살행 실천을 하도록 이제 그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이제 법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란과 이제 부처의 차이는 그 열에는 그 10가지 심력이 있어요. 그 심력이 이제 신통과 이것이 다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예라고 4가지 그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라밀과 신통을 이제 아라한들은 이제 못 갖추고, 아라한들은 번뇌는 끝나도 번뇌 습기는 이제 남아 있고, 신통과 그 심력이나 이런 것은 이제 그리고 이제 습기 이런 것은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서도 5분요. 예. 초기 경전에서도 그 보살 아라한들한테 보살 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아까 이제 대지도를 하는 반야십지경에서도 아란이나 성문한테 이제 보살행을 하는 그런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경전에서도 오온이나 그 사성제나 그 사념처를 관찰할 때도 아비냐를 이제 쓸 때가 많이 나옵니다. 아비냐는 이제 그 초월지, 최상해지입니다. 신통지까지를 이제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경전에서도 이미 그 대성에서 하는 그런 이제 그 수행법들이 다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현재 그러면 남방 아비담마와 대성 북방의 이제 정견의 그 깨달음과 그 차이는 그 60쪽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현재 남방은 아란을 목표로 해서 무유열반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무유열반은 이제 아란들이 이제 몸을 버리고 이제 파리니판에 들면 다시 이제 몸을 받지 않는 거. 그것을 이제 대성에서는 법신, 보신, 하신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열에는 사후에 몸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정신과 육체는 같은가 틀린가, 여기 대해서 부처님은 이제 무기로 답변을 안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대성은 이제 법신, 보신, 하신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현재 남방은 무효열반으로 이제 해석하고, 또 부탁 얻은 그 통찰지 결국 빠냐 바라밀이 이제 대성에서는 이제 열반이고 그것이 이제 완전한 해탈인데 이제 기신론에서 계속 공개한 것이 이제 남방의 회심멸지잖아요. 그 남방에서는 그 열반이 들면은 지혜도 없고 몸도 버리고 이렇게 열반에 든다. 그것을 이제 현재 남방에서는 그렇게 이제 열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빠냐도 매 순간 생멸을 하는 걸로 봅니다. 남방에서는 현상과 대상을 매 순간 생멸하면서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열애장이나 이제 대성이 오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 불생불멸의 상태에서 수행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이런 데 보면은 빛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빛나는 마음을 현재 남방에서는 바방과 그 잠재의식, 그 재생 연결식으로 이제 해석하는데 대성에서는 그것을 이제 그 열애장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다나경에서도 이 조건 속에서 조건 없는 이 그 상태가 있다는 그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남방에서는 그 아란의 무여열반으로 이제 그 조건 없는 상태를 보는데 대성에서는 이것을 이제 열애장 연기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대성은 이제 입체적으로 봐서 그 사성제 12연기를 열반과 이제 같이 보는데 남방은 열반과 현실을 이제 분리해서 아공 법유식으로 보고 대성은 이제 아공 법공의 바탕을 두고 그렇게 이제 전개됐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이 맞는가 자기가 체험으로 그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성이든 남방이든 검증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힌두교나 그쪽에 그 다른 수행에서도 사마타 수행에서도 그 일념에 들고 무수여 처정이나 그 비상 비비상 처정에 들게 되면은 거기서도 공이나 어떤 빛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12연기나 오원을 해체해서 이제 아리아시까지 이렇게 관찰하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무의식의 생멸이 이제 보이면서 그 무의식의 생멸이 이제 결국 이제 그 연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끊고 검증하면서 이제 원내가 몇 가지 없어지는가 이 방법들이 다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방 아비다마에서는 그것이 이제 잘 돼 있고 대승 수행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완하면서 부처님의 이제 초경전 대승경전 위주로 그 정견을 바탕을 두고 이제 체험으로 확인해 가면 된다고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열원 선생님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한 발표에서 초기 불교부터 해서 그 중간과 유식, 열애장까지 다 포괄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다 정리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그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상임이사로 계시고 봉인사 주지로 계시면서 남방 위파사나 불교와 북방의 기도법을 융합한 가피명상을 지도하고 계신 적경 스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적경입니다. 김열권 법사님의 그 윗바사나에서부터 티베트 불교 또 우리 대승 가나산까지 아주 방대한 양을 이렇게 발표해 주셨고 당신께서 또 직접 수행하셨던 결과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쭙고 싶은 건데요. 말씀을 하시긴 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관점에서 남방에서의 그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는 그 깨달음하고 대승불교 특히 선불교 선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취한 깨달음 이것에 어떤 같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거고 다른 점이라면 무엇이 있을지 이 대승에서의 깨달음과 남방에서의 깨달음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남방 수행의 근간이 되는 수행 체계는 그 아비담마 중심이고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 티베트 수행은 밀교, 탄트라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대승에 와서는 가나선
이런 것은 이제 저사어록을 바탕으로 해서 화두 타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남방이나 티벳, 대승에서의 깨달음에 대한 근거를 논서나 어록이나 이런 거 말고 부처님 경전에 근거해서 좀 명료하게 한결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을 나드렸는데 다시 이 정리 삼아서 부족하지만은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남방의 사마타 이빠사나와 대성의 이제 수행법, 특히 선불교와 다른 점.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성제 12연기인데 그것을 이제 남방은 그 생멸사생제, 또 연기도 3세 양중 인가로만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념 적용에서 몸관찰이든 감각관찰이든 마음관찰이든 법관찰이든 밑에 후렴구가 나옵니다. 뭐 어떻게 생하고 어떻게 멸하고 생멸이 어떻게 하고 그것이 이제 그 12연기를 이제 그 포함하는 것인데 크게 보면은 남방은 아공법유고 대성은 이제 아공법공이라 하잖아요. 아공법유는 지금 현재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오온을 관찰하면서 오온이 이제 생멸하면서 이어지니까 그 자체가 내가 아니고 무상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 남방도. 그렇지만은 찰나적으로 그 생멸하는 그 오온의 그 법의 그 사바나 나카나나 해서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성에 오면은 반야신경에도 사바바바 그 오온이 열반에서도 있어요. 있는데 그 자체를 대성에서는 그것도 이제 공으로 봅니다. 아공 법공으로 봐요. 아공 법공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열반과 현실, 본체와 그 현상, 물과 파도가 이제 같이 입체적으로 보게 돼요. 남방은 이제 그 현상과 열반을 분리해서 현상에서 이제 탐진치를 없애고 이제 열반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것은 이제 같은 길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봤다고 할 수도 있고요. 체험으로 이제 그 번뇌를 없애는 그런 방법들이 구체적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그 남방에는 그 다 있습니다. 대성에도 있는데 대성은 지금 아까 유식이나 그 기신론이나 그 중론 이것이 지금까지 전송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도 다시 이제 그 재정립을 그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불교도 성철 스님이 이제 선문정로에서 기신론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화두를 타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행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분은 그래도 성철 스님밖에 없어요. 성철 스님 화두를 타파하면은 쌍차상조가 된다 했거든요. 쌍차상조가 이제 전대시자 대사도 장통변론에서 원교에서 깨치면은 이제 그 쌍차상조가 된다 했어요. 쌍차상조가 이제 불생불멸이고 그것이 반야신경에 반야로 조견하며 오온개공도 해서 그게 대성이빠사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성이빠사나로 이제 대성이빠사나는 이제 부처 단계를 이제 목표로 하거든요. 이제 남방 아비담마는 아란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티벳도 그 이론은 까크파나 이제 그 쫑카파나 이런 데서 한 15년간 이론 공부를 하고 이제 수행을 이제 하는데 수행할 때는 무상요가 탄트라라 해서 탄트라를 해요. 갱은하고 이제 갱은 배우고 수행은 탄트라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뚜룽파 림포체 이런 분들이 그 티벳에서 이제 법신에 들어갈 때는 예를 들면은 이제 관상을 해서 지우면서 법신에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차크라 자리, 가슴 차크라 자리에서 지수화풍에서 공을 보면서 이제 법신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남방만큼 이렇게 정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뚜룽파 리포트가 이제 미국에서 티벳 수행도 본 수행에 들어갈 때는 남방의 사마타 이파사나를 차용해야 된다. 이것을 마하무드라 에비 수행이란 책에 그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 이제 수행법이고 이것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좋은 것들은 이제 보완하면서 부처님 이제 조기 경전과 대승 경전 전통 논수에 입각해서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그런 수행법을 수행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말이죠. 좀 더 이렇게 쉽게 좀 풀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을 들었는데요. 혹시 객석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무에스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건 법사님은 참 그 다방면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좀 모든 분들한테 다방면으로 이렇게 설명해 줘서 참 고마운데요. 오늘 얘기 중에 오늘 밝히는 것을 수행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보다 더 제가 얘기하자면 오운의 작용이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대년 적용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사들도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된다 하고 나는 누구인가는 부처님도 못 보고 어디서 왔는가는 부처님도 못 보고 어디로 갔는가는 부처님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볼 때 는 못 보는 거죠. 출세관법으로 볼 때는 공한 걸 알기 때문에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못 보니까 우리는 무상하다, 공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볼 때는 불교에서는 이제般냐로 봅니다.般냐가 우리 생각은般냐의 흐름과 오온의 흐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다른 수행에서는 오온을 오온으로 봅니다. 식을 이제 식 위주로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니까에서도 식과般냐는 이제 같이 작용해요. 같이 작용하는데 이 빠라는 뜻이 빨리어로 풀어보면은 여러 가지란 뜻이 있어요. 빠가 이제 대상을 볼 때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체해서 그리고 이전이란 뜻도 있어요. 이전을 또 아주 비상하게 특수하게 영어로는 extraordinary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 몸도 지수화풍으로 나눠지고 지수화풍도 생멸을 일으키는 무의식과 업식과 이 마음 상태와 이것이 같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도 현미경으로 보고 이렇게 나눠서 봐야지 지통으로 보지, 그렇지 않고 수억 년을 봐도 그냥 물로 보면 물로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어로 초기 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현미경을 보듯이 하나하나 해체해서 이렇게 그 오온의 그 생멸이 이 의식에서도 그렇고 아레아식에서도, 결국 아레아식의 오온을 해체해서 보는 것은 부처님 수행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서는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아레아식이 어떤 빛의 상태나 허공 상태로 보이면서 그것을 이제 열반이고 깨달음이라 했다고요. 지금도 불교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데서 깨끗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을 이제 깨달음으로 이제 그 착각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오신통까지 초능력까지 다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제 이걸 이제 그렇게 이제 정견을 갖고 이해를 하고 이제 호흡을 하면서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지수합봉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요 감각이나 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생멸하면서 이어지는 것들이 현미경 보듯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이 깊어져서 이제 또 더 미세한 깔라파나 아레아식이 보일 때도 그때도 하나를 포착하면 그것이 또 내시경처럼 확대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 수행법은 저는 그 과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공해 상태가 이제 열반의 공해 상태가 나오는데 그 열반의 공해 상태를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는가, 거기에서 수단가에서 이제 세 가지 번뇌가 없어지고 유신경과 의신과 계금치견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안한가에서 이제 성욕과 그 환임이 이제 없어지고 그런 걸 다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수단가부터는 수다운의 열반을 체험하면 항상 깨어있을 때도 12연기가 항상 관찰되면서 5개를 파할 수가 없어요.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이 다 이렇게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경전에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제 그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다 보면 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말하자면 근본이 공허함을 알면서 그거를 공허하게 관찰할 때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네, 그렇게 관찰하면서 그때 이제 검증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성에서는 현상에서도 공성과 그 오온을 같이 이제 색성시공 공성시색으로 이렇게 반야신경도 번역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한테 지금 번뇌가 몇 가지가 남아있고 몇 가지가 없어졌는가, 성욕이 있는가 없는가, 한임이 있는가 없는가 본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부처님 수행만큼 이렇게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선생님 두 분 발표와 토론 수고해 주셨고, 또 지금 온라인에서도 지금 사실 질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업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발표 주제가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에서의 명상, 정견, 깨달음, 그리고 윤회,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발표 과정에서 서로가 다른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념의 체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체계의 차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난상 토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고, 서로의 차이와 함께 또 서로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차이니까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발표를 다 듣고 이제 지금 두 분을 통해서 초기 불교와 그리고 이제 김영건 선생님께서는 대승불교까지 짚어주셨는데 차후에 이제 두 분의 발표는 가나선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발표를 다 듣고 좀 더 견해의 차이점들을 도드라지게 서로 좀 부각시켜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제 1부 발표를 마치고요. 20분 휴식한 뒤에 저희가 원래 예정은
3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3시 10분까지 다시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